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순산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실 곳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잉태케 하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제 순산케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를 깊이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은혜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됐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뭐 별로 뭐 큰 은혜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순산하게 된 건 이거 하나님 은혜야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예고한 대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척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벙어리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알잖아요.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겠어요? 사가랴의 입이 딱 풀리는 것으로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해요. 8일이 되기까지도 여전히 말을 못하는 거죠. 8일이 되기까지도. 참 의아합니다. 사가랴는요 지금 말만 단순히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듣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2절에 사람들이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이제 물었다 하는 걸 보니까 청각도 잃은 거죠. 청각도.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상태로 이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을 그 기간 동안 10달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가랴는 여전히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가랴는 지금 계속 이제 말 못한 상황이 있는데 친족들이 이제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할례할 날이 돼서 그래서 아이를 이제 할례를 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게 유대인의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외국도 그렇잖아요.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그 배우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2세, 부모님하고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표시를 그냥 주니어라, 뭐 2세라 이렇게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지금 이 태어난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이제 따라 짓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단호하게 반대해요. 60절에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네 친족 중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름을 진 사람이 없다. 근데 엘리사벳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사가랴가 하니까 사가랴에게 몸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도 대답이 똑같아요. 서판에 쓰기를 아기의 이름은 요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지금 엘리사벳이 또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을 짓느냐라고 할 때에 1장 1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제 사가랴가 물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서판에다가 어쩌면 지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사가랴도 뭐 두 말 할 것 없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의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렇게 지으라고 한 것에는 분명히 이제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 아이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물론 이제 아이가 없던 나이가 많도록 나이가 없는 이 사가랴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정말 더 깊은 은혜는 왜 은혜인 것이냐라고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비참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보심을 보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그런 민족이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그런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그저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태어남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됩니다. 은혜가 뭐냐? 단순히 마음이 찌릿 하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더 크고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의 본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지금 아이의 이름을 그런 요한이라, 요한이다.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지만 사실 더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엘리사벳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사가랴가 그것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풀린 거예요. 사가랴의 입이 풀려요.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입이 이제 풀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죠.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딱 열리니까 다 놀라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쓰임받는 일이냐, 다 정말 놀라하면서 궁금해하고 기대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는 이 타이밍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요한이라고 이름 졌을 때 입이 풀린 게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요한을 요한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죠?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입술이 풀리는 거예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가라고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은혜라는 이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과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심을 우리가 그 은혜로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구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다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